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은 자기 치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치유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자기라는 것은 바로 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관련된 모든 것을, 나에게 관련된 부정적인 마음, 몸의 질병, 영혼의 어리석음, 이런 나에 관련된, 그리고 나와 관계된 이런 모든 사람과 관련된 나로 인해서 형성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치유를 한다. 즉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이런 방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이해하고 고민해 봐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점검입니다. 자기 점검이라는 거는 내가 도대체 어떤 문제에 있는지를 알자, 확인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이 운동을 하는데 운동신경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엄마로서 지금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지 집착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정말 공경하고 있는지, 부모를 정말로 미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항상 삐딱하게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인간관계를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강박증인지 우울증인지, 도대체 이거는 왜 생겼는지,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왜 나는 지금의 이 어려움과 이 아픔, 이 늪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는지, 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나 힘들어요, 나 무기력해요, 나 죽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영원히 내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알아야만이 병을 고치는 거죠.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진단하는 거잖아요. 아, 당신은 머리에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심장이 안 좋습니다. 폐가 안 좋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내 마음은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났구나. 내가 부모를 원망하고 있구나. 내가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경계하고 있구나. 어린 시절에 부모가 너무 나에게 잔소리를 많이 해서 성인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발표 불안이 생겼구나. 너무 지나친 완벽주의가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강박증 증상이 생겼구나.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초조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공황장애가 생겨버렸구나. 도대체 이런 문제들은 어떤 심리 구조로 이루어졌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음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하나 습관을 들여서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저 아파요 한다고 해서 누가 해결해 주거나 도와주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생겼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이 화살을 누군가가 내 여기에다 쏘았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화살을 쏜 사람 잘못이죠. 그 사람 때문에 내 심장에 화살이 꽂혔잖아요. 그런데 누구 심장에 꽂혀 있어요? 바로 내 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먼저 이걸 빼야 돼요? 화살을 날려준 사람이 빼면 좋은데 이 사람이 안 빼주면 어떡해요? 이 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철저하게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겠지만 이미 이 화살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빼내주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이다. 그런데 내가 이 상처를 여전히 치료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화살을 빼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 때문이다. 내가 여전히 그거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문제로 본다라는 거죠.
네가 잘못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화살을 뽑아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내 심장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자기 점검을 이제 확실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자기 점검은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박살이 났어. 엄마 아빠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을 다 송두리째 망가뜨렸어.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더 지켰어야 되는데 나를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루라도 빨리 이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간절하게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주고 지켜줌으로써 두 번 다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내 가슴에 화살을 꽂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나를 튼튼하게 강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가장 긍정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아버리면 평생 화살을 쏜 사람을 쫓아가요. 너 죽여버릴 거야. 복수할 거야. 너 원망스러워. 너 미워. 그러면 그럴수록 심장에 꽂힌 화살은 점점 깊이 들어가면 마음이 망가지고 가슴이 망가지고 몸까지 망가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진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기 점검은 좀 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갔다가는 영원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 인생의 주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된다. 설령 그 원인 제공자를 제가 잡았다고 해서 이미 꽂힌 화살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놓을 건 빨리 놓아버리고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자기 치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는 곳들이 일단 뭐 병원이겠죠. 병원 같은 곳에서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는 이제 약을 통해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제 하겠지만 대부분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명상을 하겠죠. 스스로 자기 내면을 치유하는. 그리고 교회나 절이나 그런 어떤 종교단체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하겠죠. 이 명상이라는 것은 뭐 스스로 하는 방법도 있고 명상단체를 통해서 직접 배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직접 내 속에 있는 아픔이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치유받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들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이 정말로 맞아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 기도, 상담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기에 대해서 철저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걸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다. 물론 여러분을 지도하는 명상가 그리고 뭐 종교의 뭐 리더, 지도자 그리고 상담사가 충분히 이런 심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면 도움이 많이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오히려 더 마음속에 방황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명상을 하는데 자기 내면에 이런 마음의 상처나 고통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거는 해결하지도 않고 그저 오로지 눈 감아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냄새나는 항아리를 치우지 않고 그 위에 뚜껑을 닫아버리는 것과 똑같죠. 언발에 오줌 누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마음속의 문제는 어차피 드러나서 해결이 돼서 그 쓰레기가 밖으로 나가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숨겨두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 마음은 고요합니다, 내 마음은 평온합니다. 저 자기 최면가거든요. 자기 최면 전문가예요. 전 또 명상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문제를 회피한 상태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고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치유가 아니라 자기를 더 병들게 한다. 병든 아기가 엄마 살려줘라고 외치는데 엄마는 문을 꽝 닫아버리고 아무 이상 없다, 난 지금 즐겁다, 행복해. 이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마음속의 상처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병든 악이라는 거죠. 예, 여기에서 가끔씩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청경님, 최면을 걸어서 제 기억을 지워주세요. 그러면 저는 저 사람이 그 기억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것도 이해하지만,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자기의 병든 아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물론 그런 어떤 잔인한 마음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고통에서 해방되려고 하지만, 결국 무의식적으로 해석을 하자라면 자기의 힘들었던, 병들었던, 아팠던 내면 아이의 상처를 자기가 돌보고 치유하고 안아주고 이 자존감을 키워주기보다는 너 때문에 힘들어 해가지고 너를 없애버리려고,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수행법에 있어서는 자기의 모든 안 좋은 걸 막 해체하고 분해하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게 어떤 사람은 정말 효과를 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자기 안에 자기를 없애거나 지우거나 삭제하는 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 상처받은 나를 약을 발라주고 안아주고 다독거려주면서 건강하게 키워주는 게 엄마의 역할인 것처럼, 내 안의 아기도 내가 엄마처럼 이렇게 돌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돌보기는커녕 마치 다 없애고 해방되려고 해요. 그런데 내일 되면 아기가 더 크게 울어요. 내일 모레가 되면 아기가 엄마 죽을 것 같아라고 계속 하는 게, 공황장애, 심장이 멎을 것 같아, 사회공포증, 사람들이 무서워, 대인기피증, 시선공포 있어야죠. 그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본질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위험하다. 기도라는 것도 정말, 우리가 기도라는 거를, 전 이런 거를 생각해봐요. 기도에 있어서 이제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 이제 신이겠죠. 해당하는 신. 제가 근데 뭐 종교적인 부분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해당하는 신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 신의 말씀을 결국은 종합하고 정리하다 보면 기도는 용서 기도가 필요한 거겠죠. 이 원망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내려놓겠습니다. 너 때문이다가 아니라, 너와 나의 인연, 너와 나의 만남은 그런 과정이었구나. 아버지가 어린 시절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 술 먹고 가정을 풍비박산 낸 게 꼭 아버지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 학대를 많이 받았구나. 그 사람도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최선이었구나. 그러면 나라도 내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자식을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걸 놓아버린다라는 거죠. 용서할수록 가슴기가 싫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 감사기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 끝내고 지금부터 홀가분하게 감사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종교인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종교인들이 감사기도, 용서기도보다는 자꾸 해달라는 요청에 간절해야 돼요. 솔직하게 해요. 내가 놔야 돼? 아니 신이 그걸 놔주도록 도와줄까요?